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은 십자가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 제사를 통해 우리를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지난주 5월 22일은 저희 하늘문 교회를 개척한 지 8주년 되는 날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 혹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22 숫자는 십자가 혹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국교회 진리회복과 크리스천 영적 성장을 위한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까지 14권의 전자책과 10권의 종이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매일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책 작업을 하다 보니 몸이 많이 피곤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교회에 일어난 한 선교사님의 사건을 놓고 그 일을 저의 일로 여기며 중보 기도를 드렸고 미얀마의 믿음의 자녀 물레이와 그의 동생, 그의 남자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니 육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 만드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문 교회가 8주년이 된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저는 피변을 2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은 시간에 222 차량 번호를 2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 번호가 동일하게 222번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2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려다 칼로 오른손 손목 혈관을 찔렀고 피가 분수처럼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급히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 바늘을 꿰맨 후 감사하게도 피가 멈췄고 아내는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주님을 불렀고 응급처치하는 의사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을 때 저희 아내는 하늘문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문 교회 8주년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222를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몸소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8은 생명을 뜻하고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유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피변으로 통해서 보혈의 피를 그 영혼에 뿌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희생을 치를 때 혹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주 가끔 피변을 보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얀마에서 7년 가까이 선교를 감당하고 2022년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낳은 자녀인 미얀마 사람 물레이와 국제 전화로 예배드리며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국교회 진리 회복을 위한 책을 출간하여 문서 선교를 하게 하셨고 동시에 영적인 자녀인 물레이와 함께 예배드리며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양곤에 도착하여 3년 동안 기도와 예배를 쌓으며 미얀마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2018년 4월 제가 100일이 지나면 미얀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100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현지인 물레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1년 반 정도를 그녀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하늘문 한국어 학원의 직원인 물레이가 2020년 7월 1일 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그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할머니, 고모와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레이가 회심하기 바로 전 아내가 난치병인 혈소판 증가증으로 인해 오른쪽 발이 심하게 부었었습니다. 또 2021년 9월 30일에 저희가 남쪽 다곤의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인 마카인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상을 치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내가 길거리에 있는 개에게 발목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인 22일에도 아내가 오른쪽 손목에 피를 많이 흘렸고 저희는 이것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피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손목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물레의 남자친구가 복음을 전했던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내는 극률한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렸습니다. 다음 날 23일에 물레이의 남자친구가 그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물어보았고,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레인 남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86세 정도이며 미얀마의 더운 날씨에 일어설 수도 없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등에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냄새가 났으므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물레의 남자친구가 와서 죽도 주고 복음도 전하며 관심 가져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믿으시겠냐라는 물음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4일 오전 5시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영혼을 부르셨고 그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한평생 부처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다가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물레의 남자친구에게 감사하고, 손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밤중에 아내를 깨우셔서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염소 등 동물들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또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아픔과 고통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항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616년부터 1683년까지 살았던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운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더럽고 추한 어떠한 죄들도 끊어내고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라는 존 오웬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책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해진 형벌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죄의 책임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것은 죄에 따르는 끔찍한 책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아니,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심지어 지옥 자체도 죄에 따르는 끔찍한 책임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죄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 얼마나 큰 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절규하시고 전율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 가셨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땅이 진동하며 흑암이 그리스도를 둘러싼 것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우리의 영혼이 오 주님,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까? 제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 소알 땅에 살았던 롯처럼 제 즐거움과 제가 가져오는 어떤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죄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여질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육신에 속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율법이 제 아래 우리를 가두고 제 노예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은 마치 수치, 고온과 압력에 고난을 겪으며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숯은 1파운드에 약 1달러에 판매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1파운드의 숯을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열과 1평방 인치당 72만 5천 파운드의 압력에 노출시키면 1파운드의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된 1파운드의 다이아몬드는 1달러가 아니라 1,7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땔감으로나 쓰이는 석탄과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사실 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진 강물인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탄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뿐입니다. 석탄은 탄소 원자가 자기 마음대로 얽히설키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4개의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를 이루고 이 정사면체가 수직 수평으로 탄탄하게 짜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 원자가 튼튼한 구조이다 보니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경도가 센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이아몬드의 작은 흠집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탄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죽은 동물이나 식물이 땅속에서 분해되어 생기는 원소인데 1100도의 온도와 4500의 기압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석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높은 온도와 기압을 견디면서 땅속 깊숙이 숨어 있다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같이 지표면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탄소의 양은 변함이 없지만 수치 극도로 높은 열과 견디기 힘들 만큼 강한 압력에 노출되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극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와 멍에를 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며 치유하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본 동영상 중 한 글이 감동이 되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날기를 배운다. 견뎌내야 한다. 가슴에 상처 하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으랴. 독수리는 거친 바람일수록 비행이 즐겁다. 힘을 다해 솟구치자. 아무도 감히 다다르지 못할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독수리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자가 다 됩시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한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 영과 물질주의 영, 세상을 속한 것,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 종들,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자유통일, 성서통일 이룩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